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지내시죠? 덥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낮에는 30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덥습니다. 무척 더운데 건강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첫 더위에 더위를 먹으면 그해 여름은 지내기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좀 살살 보내고 그러면 이후에 큰 더위가 올 때도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아내가 수요기도에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제가 은퇴를 하면서 은퇴를 하는 사람이 걱정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제 주변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은퇴를 앞두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집이더라고요. 갈집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더라도 갈집이 없어서 참 어려워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저는 갈집을 그래도 주셨습니다. 뭐 제 집이 생긴 건 전혀 아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주로 활동했던 것이 서울입니다. 우리 대전 영광교회 오기 전에는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 자라서 서울에서 활동을 했죠. 그런데 대전으로 내려와서 이제 10년이 되면서 집을 찾아봤는데 갈 집이 없더라고요, 사실. 서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들어갈 생각도 못 하고 경기도 지역도 갈 집이 없고 경기도에서 이제 충청도 사이, 충청도는 그래도 갈만한데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전에 우리 영광교회 오기 전에 하나봉사에서 일을 하고 동시에 작은 교회 개척해서 그 개척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전에 내려오기 전에 과천에서 살았는데 과천에서 한 3년간은 저희 교회, 그때 서울에 있었던 교회에 집사님이 같이 살자 그래서 그분이 1층 살고 저희는 2층을 반으로 나누어서 2층 반에 이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얼마 전에 그 집사님이 다시 자기 집에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웬 떡이냐 해서 가봤는데 옛날보다 더 좋은 집을 줘놓고 저희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물론 거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다 전세금을 내는데 그 전세금도 과천에는 저희가 사실은 들어갈 수 있는 전세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세금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갈 만큼 마련이 그렇게 그 정도만 받으시고 우리 같이 살자. 그래서 갈 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아내는 계약하러 갔습니다. 그것도 그래도 교인 간의 관계이지만 그건 또 엄격히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들어갈 집이 생겨서 큰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들어갈 집이 생겨서 잘 됐다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적인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용기 있게 표현을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가 된 이후에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목사인데 목사가 돈 벌어서 집 살 것 아니고 우리가 사는 집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십시오. 목사가 되면 보통 사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목사 때는 사택에서 주로 살았죠. 그리고 선교사로 갔을 때는 또 선교사 간 캄보디아에서 또 거기도 월세로 살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또 사택에서 살다가 이제 제가 과천에 옮겨오면서 전세로 살았는데 어떤 때는 정말 15, 16평 되는 집에 4식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내는 늘 자기 방이 없다고 땡깡을 얼마나 부리는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오빠는 집을 방을 주고 자기는 방이 없다고. 그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집에 갈 때는 방 하나 더 있는 집을 무조건 되고 찾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런 집을 찾을 수가 있고, 얼마나 또 감사한지 그 집이 집사님 집인데 우리가 목사인 것 알고, 그리고 또 하는 사역이 하나봉사의 사역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남을, 특별히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선교단체가 아닙니까? 그걸 알고는 우리가 7년을 살았는데 집세를 한 번 올렸어요. 그것도 조금.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린 집사님이 자기 집에서 같이 살자. 그래서 저희를 불렀고, 저희가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그 집사님이 평생 같이 살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평생 같이 살자 했는데 제가 영광교회 오면서 오게 됐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집사님이 기억하시고 다시 은퇴하는 걸 이제 아시고 계속 작년부터 같이 살자 했는데 저희가 갈 엄두가 안 나잖아요, 과천이.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집을 비우고 우리가 들어오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살 집은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고, 어떤 집이든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다시 그 집사님이 부르셔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 말하는 건 은퇴하면서 교회의 짐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짐이 전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하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시는 분 혹 있었다면 걱정 1도 안 하셔도 됩니다. 잘 갈 수 있는 길을 이제 찾아가니까.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제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물질에서 좀 자유로운 게, 그게 신앙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에 매여 있고 그것 때문에 모든 시간, 모든 힘이 거기에 쏠려 있고, 그래서 신앙은 뭐 우선이 아니고 차선으로 두 번째나 세 번째로 밀려나는 그런 모습이 요즘 세상 성도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참 안타까워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는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이 당시 시대에 보면 굉장히 핍박이 있는 시대예요. 핍박이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 핍박이 있는 시대 가운데서도 성도로서 그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그 앞에 놓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이 고난 또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싸울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성도로서의 삶,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는 이런 결단, 신앙적인 결단, 신앙적인 모험이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하게도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제가 물질에 매이지 않도록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뭐 그렇다고 전혀 걱정이 없이 뭐 모든 게 주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아이들 교육시키려고 하다가 하려고 했지만 부족해서 못한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큰 길에서는 앞으로 나가는 큰 믿음의 길에서는 때로 엎어지고 때로 주저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길, 표대를 향하여 가는 길에서는 뒤돌아서지 않고 그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0장, 11장은 지금까지 앞에 7인 봉인된 것을, 그 봉인을 풀을 때 보여지는 여러 재앙들, 그리고 두 번째로 7 나팔입니다. 나팔이 불려지면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사건, 그것은 믿는 이들에게는 고난이고 또 헤쳐나가야 될, 승리해야 될 일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의 7 나팔 시리즈가 지나면 그 다음에 7 대접 재앙이 또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7 나팔 두 번째 시리즈 중에 지난 수요일에는 6번의 그 나팔이 불리어졌고, 오늘은 7번째 나팔이 불리어지기 전에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장에는 제목이 천사와 작은 책, 그리고 11장에는 두 증인, 이야기가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 그 사이에 있는 이 일이 10장, 11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걸 뭐 일일이 다 풀이하려면 사실 한 장 가지고 한 시간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몇 가지 여기서 특징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0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힘센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앞에 7 두루마리 이야기가 나오고, 그 앞에 두루마리가 있고 거기에 7
봉인이 되었다 할 때 그 두루마리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씀이죠. 이 두루마리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쓰여진 것이죠. 이 6번째 나팔에서 7번째 나팔불 사이에 있는 일들 가운데 1절에 나오는 힘센 천사가 2절에 보니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보면 19절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힘센 천사가 갖고 있는 두루마리죠.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그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넘깁니다. 그리고는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먹으면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다. 그래서 그 천사의 말대로 먹어보니 정말 그렇게 쓰고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작은 두루마리는 아까 말씀드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 특별히 재앙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내용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재앙을 쓴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입에는 달다. 어떻게 달 수 있을까? 배에는 쓰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에 쓰여진 여러 가지 사건, 그게 편안한 사건, 좋은 사건이 아니고 성도들에게는 어려운 일, 고난, 또 힘든 일들, 때로는 죽음도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게 어떻게 입에는 다냐 이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루마리에는 앞뒤로, 앞에 나온 걸 보면 앞뒤로 잔뜩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에는 고난에 관한 이야기도 많잖아요. 어쩌면 그게 더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 가운데 구원에 관한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경의 많은 내용은 오히려 어렵고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거기서 만나는 구원의 일, 복음은 너무 달콤하죠. 그걸 말합니다. 이 두루마리,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취했을 때 얼마나 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말하면서 꿀송이보다 더 달다, 꿀보다도 더 달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이해가 되고 구원의 그 기쁜 소식, 복음을 들었을 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두루마리를 취했을 때 그 깨달음, 그 안에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배에는 써요. 그 고난을 겪어야 되고,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나갈 때, 더욱이나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시대, 이런저런 모습으로 핍박하는 그 시대를 살아갈 때 그 삶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것은 배에는 쓴 것처럼 표현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입에는 달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가질 때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요한이 살던 시기는 당장 지금 고난이 있고 심지어는 핍박이 있고 그래서 죽는 이들도 속출하는 시대예요. 순교가 있는 그런 시대이죠. 그래서 이 묵시, 이 계시라는 것은
이 시대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대, 이 고난의 시대는 언젠가 멈춘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끝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서부터 읽어야 되지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지금은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고 아직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소리를 내는 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정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이 지금 이렇게 봉인됐던 것이 풀리거나 나팔이 불려지거나 또는 나중에 대접이 이제 엎어지는 그런 것들은 다 재앙이고 고난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끝나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끝나는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죠.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다 그건 뭡니까?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하면서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실은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오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간다는 이 소망, 이 기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될 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종말은 우리에게 굿뉴스예요. 종말이 없이 계속되는 고난 핍박이 있으면 그거 믿는 이들이 가장 불쌍한 자죠. 종말이 있는 거예요. 종말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자, 10장으로 넘어가면 이건 지금 여섯 번째 나팔에서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있는 지금 사이에 끼인 환상입니다. 거기 보면 11장의 1절 2절에 보면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성전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자를 주면서 측량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 에스겔서에도 그렇지만 측량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측량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걸 먼저 생각하시고 읽어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러나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거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여기서 성전 그리고 성전 바깥이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이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졌어요. 로마 제국 병사들에게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기원 후 70년 경에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기원 후,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도 수십 년 이후에 쓰여진 이 책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가상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측량한 것은 보호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보호하지 않는데,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뭘 말하는가? 당시에 성전을 대체하는 하나님의 교회죠.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보호하셨나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하셨네.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보호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 일 없이 평생 다 다른 세상 사람과 달리 90살까지 또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도 부러울 것 없이 아주 넉넉하게, 그리고 병도 걸리지 않고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보호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산다 하는 성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 건강하니까 내 건강 뭐 누가 뭐라고 할 거야 하고 몸을 막 사용하고, 그리고 돈이 있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남들은 뭐 죽든지 살든지 어렵든지 할 것 없이 내 배 채우는 일에만 한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였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무엇을 하든 무슨 관계야? 난 이미 구원받았어. 그래서 막 행음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막 속출했어요.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것, 성도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키는 것 때문에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과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우리들은 우리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내 욕망은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내 뜻을 버리고, 어떤 때는 정말 우리 여기 그 조윤상 선교사 있잖아요. 조윤상 정명 두 선교사. 아니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여기 한국 편안한데 여기서 목회해도 되지, 여기서 교회 목회하고 그러면 뭐 대접받고 잘 지낼 텐데, 저 라오스에 가서 공산주의 사회에 가서 그 뜨거운 곳에 가서 헌신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려운 곳을 찾아간 거 아니에요? 찾아가서 거기서 헌신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냥 세상 사람처럼, 일반 사람처럼 내 편한 대로 한다면 왜 갑니까? 여기서 목회해도 되고요. 또 목회 안 하면 더 편하죠. 목회 안 하면 더 편하죠. 꼭 목사 또 목회하는 것만 두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마음을 두고 합니까? 저는 헌금을 하는 성도들을 보면요, 이 성도 헌금하는 마음은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 마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 제가 만나면 한 달에 선한 단체, 소위 뭐 좋은 단체죠, 10,000원 하는 것도 되게 뿌듯해. 나 10,000원, 매달 10,000원 그 단체에 기부하고 있어. 근데 우리들로 봐요, 11조 하잖아요. 11조. 예를 들면 수입이 500만 원인 사람은 한 달에 50만 원을 헌금을 해요. 내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거는 일반 단체 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 아닙니까? 그걸 볼 때 세상 사람들 다 저 이야기를 나누실 때
그렇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미쳤다고 그렇게 헌금을 해? 왜 그렇게 해? 저 이상한 사람들이야. 정말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잖아요. 왜?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이 귀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종말까지 교회가 없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때도 있었지만, 그 지나고 나면 교회가 다시 서고 다시 일어나고, 성도들을 핍박하여서 그 지역에 성도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성도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지금까지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제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보호한다는 것,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고난과 핍박이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보면 여러 핍박, 고난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7절에 보면 그들이, 여기에 보면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이 누구냐? 시대에 따라서 여러 사람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증거가 확증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이 같이 동일하게 그 증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두 증인이 나와요. 이 두 증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두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 사람들이 보면 5절 6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엘리야로도 나와요.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닿았다,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엘리야가 증언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멈췄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권능을 가지고 풀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거는 모세가 한 일이잖아요. 대표적인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것을 여기서 말을 하는데 꼭 두 사람만으로 한정질 필요는 없어요. 그 이후에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증거할 때,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때로는 이 두 증인이 지는 때도 있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1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에 이렇게 있으리니, 그 시체가 큰 성에 길에 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요한 계시록을 쓰는 이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때, 그 성, 이렇게 두 증인, 성도들,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세력은 어떤 것이냐? 아까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 앞에는 그게 사탄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8절에서는 영적으로, 그 성은 영적으로 보면 소돔이라고 했고, 과거에 구약에 보면 애굽이라고도 했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누른 종으로 삼았던 애굽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했던 곳이, 그렇게 대표로 하는 소돔, 애굽, 예루살렘, 심지어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큰 성은 뭘 말하느냐? 이후에 가보면 알지만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로마를 말해요. 이 로마 제국이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박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 이 세상 사람들이 귀찮아하고 어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죽었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는 때가 있는데 그걸로 끝나면 믿는 사람 많고 불쌍한 사람이 없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다시 그들이 일어선다,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들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리니 승천할 날이 있고, 이런 종말의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마침내 15절 이하에 보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는 하늘에서 이런 고백들이 있죠.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장차 세상 나라가 다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이렇게 변화가 되죠. 종말에 이런 일이 있게 되죠. 그리고 16절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17, 18절과 같은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7절 감사하다고 말한 후에 하나님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왕이시다라는 것을 17절에 찬양하고, 18절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상 주시고 또 이 땅을 멸망시키신다는 거죠. 그러니 마지막 날은 우리에게 승리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날입니다. 이 지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때로 요한과 같은 눈을 가지고 하늘을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이 바라본 하늘, 그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마지막으로 19절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지상에서 우리가 때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이 열리고 그 안에 언약궤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19절 말씀은 이 지상에서 사는 우리가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이렇게 하늘을 볼 때 자신 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요한이 경험하는 이 11장 19절을 우리 모두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